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이게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이 부담이 느낀 게 뭐냐면 이걸 쉽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오늘 주일예배 있는 분들에게 좀 쉽게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이 부담은 인간적인 저의 부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전달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2017년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시간 전달합니다. 주님, 제가 인간적인 말로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혜와 저의 이성과 저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각자 개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것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제이 형제 안 와서 통역이 안 되나요? 좋은 형제 어디 있어요? 네? 유치부요. 유치부로 갔어요? 나중에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썸머리에서 남편에게 딜리버리 해주세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인간의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말 표현에 강림인데 커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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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고 되게 은혜받았어요. 그 책은 100년 전에 중국인 위대한 사상가이며 사역자가 쓴 책인데 중국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100년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책으로서 많은 책들을 남긴 분인데 굉장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힘을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길 능력의 근거로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과 같은 거예요. 저 그거 입고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1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분 생전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이 자기 세대에 올 것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또 그 사도들이 자기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걸로 믿고 온 열방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땅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배를 타고 땅끝을 간다고 갔는데 거기가 인도였어요. 그래서 도마는 거기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토착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는 성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졌다라는 그 손가락 모형이 있대요. 근데 그 손가락 모형을 보고 온 분이 한국분이 가서 내가 이거 전에 얘기했는데 몇 번? 한국 목사님이 가서 그 관리인에게 용돈 주고 이 도마 유리관 안에 있대요. 그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만졌대요. 그 도마 손가락이 아직 썩지 않고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썩지 않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진 분이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진 도마의 손가락을 만졌다. 그래갖고 임마대신에서 저도 한 몇 세대에 거친지 모르지만 거쳐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약간 미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말하고 싶은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자기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올 줄로 믿고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것이 인도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 살아있는 생전에 오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직접 보고, 우리가 하늘에서 천국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내 몸에 들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세대가 가장 강력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으로 얘기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이랑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가장 전생에 아담 시대 이후로 가장 축복받은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제가 이거는요, 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참 아담 시대부터 해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축복된 세대,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가 누구냐? 라고 질문할 것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말로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이 대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고 재밌는 거는 제 혼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예수님의 12사도 세대죠?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훈련까지 받았잖아요. 제자 훈련. 그래서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요, 시스까지 나갔어요. 예수님이 2씩 파송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다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막 보고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대가 아니래요. 그럼 어느 세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직접 목도하는 세대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근데 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중국의 그 목사님 글을 읽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굽니까? 에녹. 하나님과 365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또 한 명 있어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세대. 할렐루야. 근데 별로 공감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 되게 도전받았어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옛날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 몇 년 전에 막 그 영상 보여주면서 그 2탄 몇 년 전에 보여주면서 제가 그 2탄에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거리의 전도자 그 전철 타면서 Y2 코리아 유관순 막 이러면서 왜 한국 두 개냐 하면서 막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몇십 년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외쳤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아주 유학 공부를 하신 엘리트였고, 일제시대 때,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었고, 그 자녀들이 목사고 또 막 이래서 이 자녀들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찍었는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개인 그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최춘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돌렸어요. 돌렸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직관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분 벽에, 이런 벽에 뭐라고 딱 썼냐면 스마일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 알죠? 스마일 이렇게 딱 그림 하나 있고 딱 문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저는 그게 화면에 딱 보이는 순간 제 안에 울컥
주님이 저한테 그 화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이거 깊이 또 다루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최춘선 할아버지가 썼던 성경인데,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썼던 성경입니다 이렇게 쭉 폈는데 거기에 날짜가 적혀있어요. 2000몇 년 12월인가? 그래서 며칠 몇월 망, 그래갖고 한문으로 죽는다라는 망을 딱 썼어요. 근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날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다 말렸는데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전철을 타고 가셨는데 전철 안에서 그냥 잠자듯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엄청 울면서 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제가 죽는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정말 제가 죽는 때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번에 책 읽을 때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제가 서로 부분에 좀 강조를 하는 건데, 원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 설교가 좀 즉흥적이라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음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읽고 그 최춘성 할아버지 그 의미가 이해됐고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10몇 년 전에 베데스비치에서 개 잡다가, 알죠?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 그때 우리 여러분들 한국 목회자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하나님부터 받던 우리 한국 목회자들의 스피릿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막 이런 기도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특히 갖는 어떤 그런 스피릿 같은 거였는데,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메데스비치 갔다가 개망 건지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위험하다면서 개망을 포기하고 되돌아오면서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지금 파도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거 수영을 할까 잠수를 할까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이렇게 왔다가 딱 한 번 오는데 물을 딱 먹는 순간, 저는 그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 이 땅에서 사역할 거 많은데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나가야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물을 딱 먹는 순간 나도 죽을 수 있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니까 패닉에 빠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죽는 위기가 오면 패닉에 빠지는 거?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야지 막 이랬는데, 물을 먹는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따 혼의 영역이 생각인데, 생각으로 딱 들어오니까 내 영이 트렘블링,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프미가 절로 나왔어요. 헬프미. 그래서 해변가에서 키위 한 분이 바지 벗고 바지에 수영복 입었는데 막 벗다가 막 불을 붙여가다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은혜는 뭐냐면요, 서퍼가 뒤에서 보고 나를 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데스비치 나중에 가면 내가 증언해 줄게. 이쪽이 있고 저쪽인데 서퍼들은 저쪽에서 와요. 이 바위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낚시를 하고 있어서 낚시하는 사람들인데 나는 보이는 이 사람들은 나는 안 보이나 봐. 그리고 이쪽으로는 서퍼들이 안 와요. 근데 그 서퍼가 저를 건졌거든요. 근데 그 서퍼 이름이 루크예요, 루크. 내가 이름 물어봤어요. 내가 아시는 거는 그 친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저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은혜죠.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 아직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의 종교고 영원한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능력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해요. 2017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믿음, 나라를 이기는 믿음, 할렐루야! 네.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정상적 믿음이에요. 2017년에 우리 비전계 지체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온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혼, 소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디, 이 세 영역이 다 흠이 없게 보존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 근데 이 구조 파악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인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 파트로 얘기했어요. 인간은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물질적인 형상입니다. 이 몸은 말도 하고 5가지 센스도 있고 행동도 합니다. 이 5가지 센스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혀로 어떻게 합니까? 혀로 맛을 보는 거, 미각. 이래서 이 5가지 감각이 있죠. 이 5가지 감각이 있는 게 몸이고, 그 다음 단계 인간의 구성은 뭐냐면 소울이라고 혼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이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퍼스널리티입니다. 그 사람 성격. 어떤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이 성질이 급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그 부모 중에 누군가 우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소울은 다 개성이 있지만 공동적인 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많이 치우친 사람들을 갖다가 쉴러라고 해요. 이 사람은 감정의 영역에 굉장히, 우리 교회가 좀 감정에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인드, 띵킹하는, 그리고 윌, 이 선택하는. 그래서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이라고 얘기하는 한문으로 이 3가지 영역이 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우리 인간의 한 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예요. 이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났다는 건 영이 거듭난 건데, 거듭난 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가 이 영이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 혼적인 영역이 세지면, 이 혼적인 영역이 영을 자꾸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 혼적인 그리스도인. 감정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할 때 누가 대답했냐면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낸 분 같습니다. 막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게 대화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거듭난다는 건 먼 얘기 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5절입니다. 4절에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자,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몸, 혼,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다 죽어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했던 그 예화가 뭡니까? 여기에 꽃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꽃병인데 장미꽃을 끊어다가 여기다가 딱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장미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내가 말하는 답 아직도 무대에서 이거 몇 번 예언을 했는데 살았으나 죽은 존재.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꽃병에다가 꽃을 하단에 있는 꽃을 따다가 꽃병에 꽂아보세요. 그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펴요. 그게 일주일 가든 며칠 가든 가요. 땅에서 잘렸는데도 얘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며칠 더 사느냐, 일주일 더 사느냐, 한 달 더 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뭡니까? 아담의 죽음을 얘기한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담이 900살까지인가 살았는데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던 것은 그 생명나무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지금 인간의 수명이 길어봤자 한 100년 막 이런데 예전에 성경의 인물도 보면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가 600살에 방주를 짓고 아담은 910살인가까지 살고 무두셀에는 989세까지 살고. 여러분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되게 길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120살로 죽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혼도 죽었고 바디도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영으로 난 것,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말 성경이 똑같은 영인데 영어 성경은 대문자 스피릿, 더 스피릿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 스피릿에게 기브버스, 태어나게 했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 시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혼과 육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그때 완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게 마태복음 10장인데 이 구절을 제가 안 썼는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게 마태복음 10장 그 37절 이하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거는 다른 버전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영과 혼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 감정, 생각,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라. 여러분, 우리의 혼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혼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혼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 예수님보다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해, 그러면 그 혼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혼, 그 사람을 향한 그 애정, 사람을 향한 그 감정, 그게 십자가에 한번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결혼하고 좋아하는 마음 한번 재단에 가서 한번 불태우라는 게 그거예요. 한번 그 감정이 한번 죽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 뭔지에 눈을 뜨게 되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감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행동,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은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이거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져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죽이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붙들을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게 자극이 됐던 게 저희 신학교 가면 다들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난 간증이 별로 대단하지 않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바보같이 대단한 간증인데 그거를 잘 그렇게 생각 못해서 저는 그걸 나누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 만나가지고 나는 왜 신학교 왔는지 얘기하면 말씀 얘기하고 막,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든 게 말씀을 받아서 온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평생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보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받고 사실 좀 실망했어요. 이왕이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오른손에 들려니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한 발은 땅을 받고 한 발은 이거 아니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냐 이런 말씀. 좋은 말씀 많잖아요. 예루살렘을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 그래갖고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 말씀 줘서 저는 언더스탠딩이 사실 안 됐어요. 근데 확실하게 내 영이 깨달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근데 지나오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죽는 게 우리의 삶이래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 근데 제가 이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 말씀보다는 저는 뒷말씀이 그때 청년 때 굉장히 와닿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여기서 목숨은 소울입니다. 소울.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부인하면 이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루즈, 낚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데, 이 물이 내 건데, 주님이, 야, 이 물 네 거 하지 마. 딴 사람 줘. 이거 내 거야. 주님이 가져가면, 이 물은 분명히 내 건데, 주님이 네 거 하지 마. 너 갖지 마. 그러면, 주님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루즈가 뭡니까? 내 손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과 야망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걸 직관적으로 깨달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되구나.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굉장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포기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기숙사 회장으로 딱 출마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원래 동기는 제가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 회장을 출마를 하면 1년 동안 전액장학금입니다. 거기다가 기숙사비 면제. 여러분, 기숙사비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 기숙사비도 면제. 이것만큼 이 침례신학대학에서 제일 좋은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전액장학금에다 1년 등록금 전액에다가 기숙사비 면제까지. 그래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기숙사 회장하면 1년 등록금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기숙사 회장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면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지혜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선거운동도 했어요. 후배들 모아놓고 제 돈으로 과자 사주고 저희 기숙사방에 모아놓고, 야, 너 형 좀 뽑아줘라. 사전 선거운동하고, 내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공약도 있었어요. 공약, 정수기 사주기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막 섬기겠습니다. 막 갖고 공약 사진 넣고 막 A3로 딱 기숙사 붙여놓고 선거운동하고 마지막 날 투표하는 날 정경 발표도 했습니다. 정경 발표해가지고 같이 발표해가지고 저기 막 투표해서 뽑는 거였어요. 전날 제가 각 학년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희 선거운동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원 파악을 다 했어요. 그때 기숙사장이 한 200몇 명 돼가지고 인원 파악하면 성향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제가 과반수에서 한 표가 모자란 거예요. 3명이 있으니까 원래 과반수가 나오면 바로 1차 투표 되는데 제가 2차 투표 됐는데 3명이 됐는데 제가 과반수에서 한 표가 모자랐어요. 다 통계해보니까 명단 다 가지고. 근데 이미 사실 과반수 한 표 되면 압도적인 것들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실로 가라는 감동을 줘갖고 제가 기도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후에 투표가 있는데 제가 꼭 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막 회장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제 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회장이 안 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근데 갑자기 충격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돼도 되겠니? 근데 거기다가 제가 그림을 잘 안 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데 눈에 마음에 그림이 보이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우리 그 강당 거기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제가 투표해서 지는 바람에 제가 낙심해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니 주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러면서 씨름했어요. 근데 씨름해서 제가 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짐이 확 내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 마음을 원한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회장되는 거 1년 등록금 재정 주님에서 올려드렸어. 내 마음은 부담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결정하시는데 내가 예스 노 주님이 하신 대로 가져가시셔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이 야망 이 1년 재정 내려놨잖아요. 제가 정경 발표할 때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담대하겠습니까? 안 담대하겠습니까? 담대하죠.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경 발표 너무 잘했어요. 말은 원래 잘하지만 더 잘했어요. 그리고 투표했어요. 놀랍게도 똑같이 한 표 모자라는 과반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표 못 받은 사람 낙선시키고 다시 투표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왔어요. 또 저 사람한테 갔던 것도 이 사람이 대세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대세를 가밀어잡고 나중에 투표 계산하다가 과반수 넘어가고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투표 포기했어요. 됐다라고 돼서 회장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제 생애 가운데 포기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제 안에 욕심은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욕심이 없어요. 왜? 내가 욕심내봤자 이거 내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중에 로마서 말씀 나누겠지만은 육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거슬려 부딪혀 괴로워. 내 마음이 괴로워.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죽는 게 제일 편해요. 주님 앞에 내려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이 굴복되기까지 우리의 양심을 태워서 계속 괴롭힙니다.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치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우리 자신과 싸워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그 평강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남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부분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때 이 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셀프 자아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I have been crucified.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도 바울의 혼의 영역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이 사는 건데 이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기 자아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지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걸 인정하고 이제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살아있어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내가가 죽어야 돼요. 이 내가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맨날 좀 자주 강조한 게 제발 여러분들 감정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 무식했어요. 이미 성경은요 못 박혔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기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그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옛사람, 새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또는 육신, 그러면 육신은 영어서 보면 sinful natural이라고 해갖고 우리의 죄된 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의 혼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혼은 아직 완전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영이에요. 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에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얘기가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꾸 이렇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계속 그거를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은요 구습을 쫓아요. 구습이 뭡니까? Former ways of life.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감정. 예수님 믿기 전의 생각. 예수님 믿기 전의 그 제된 행동.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made new in attitude of your mind잖아요. 마인드가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 우리의 마음. 이게 또 우리의 소울이 있어요. 이거를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이미 입었는데 이게 비유적인 비유입니다. 우리 안에 영은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옛 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자아를 자꾸 부인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옛사람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조금 늦게 안 한 사람이니까 많이 한 사람이니까. 네. 그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짓말을 조금 하든 많이 하든 거짓말한 건 맞아요. 왜? 죄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죄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거짓말하고 교인 서로 사람들에게 거짓말.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상황이 막 어려우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한번 그 생각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루도 안 하고 했나? 자꾸 이렇게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누가 피해를 봐? 누가 나한테 뭐를 부탁하고 말하지 마 그러면 말을 누가 물어봤어.
그럼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얘 알고 있는데, 이거 갈등되대요. 나 군대 있을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진실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꼭 그걸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러냐? 부대에서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본다. 이러면서. 진짜 괴로웠어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짓말은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내가 혼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얼마나 요즘도 하고 있는가. 이거 평가해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고 골로새서 말하죠. 이미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이 혼의 감정에게, 혼의 생각에게, 혼의 의지에게 컨트롤하면 옛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얘기하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 자아를 십자가에 잘 박나 한번 방법을 찾아내야지. 찾아보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고, 이 선포한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이게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충 믿는 믿음이고, 이 자아가 죽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100%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이미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본성, 그 본성 중에 대표적인 본성, 패션스하고 디자이어스. 뭡니까? 이 패션은요, 열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하는 게 정말 우리의 영이 성령님께 굴복해서 열심하면 그 열심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양하시기에 즐거워하는 헌신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열심이 혼적인 열심, 패션이라면 이 패션은 반드시 혼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르쳐오고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패션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패션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인지하고, 자, 근데 내가 막 이제 뭐 탐욕, 디자이어스, 탐욕, 뭐 욕심, 야망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은 존재입니다. 이미 못 박았다고 성경이 선포했어요. 근데 내 감정은 야망이 일어나. 내 감정은 시기가 일어나. 내 감정은 미움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이미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내 감정은 죽었다. 이미 내 감정은 주님께서 이미 이 감정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안 되면 부르짖으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화로 얘기했죠. 제가 그 기사회장 되는 거, 이거 주님이 너 안 돼도 나를 사랑할 수, 이거 했을 때 내가 주님께 안 된다고 진짜 제가 정갈하게 내 마음의 감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 주님 반드시 기사회장이 돼야 되는지를 내가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미사 여고와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도 주님이 그걸 가져가기로 하셨어요. 결국은 뭡니까? 싸우다가 주님께 진 거죠. 마치 야곱이 환도뼈가 꺾여져가지고 엉덩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씨름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붙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야곱이요, 저는 기도실에서 그 야곱의 환도뼈 사건이 뭔지를 알았어요. 야곱이 씨름에서 이긴 거는요, 자기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
뼈 부러져가지고 야곱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고 딱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 뼈가 부러졌어. 뼈 부러지면 여기 부었고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매달고 있는 거야. 천사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지잖아. 야, 내가 졌다. 니한테 졌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 저는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걸 주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직역하면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너는 야곱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존재다. 저는 기질이 담즙적인데 이 담즙적인 기질은 어떤 거냐?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요 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네 이름이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지만 네 스스로 이 야곱의 기질이 얼마나 담즙적인 기질이냐면 그 형 나간다고 형 다리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움켜잡는 사람이고 잡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뭘 물어볼까?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그걸 성취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냐고 하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 죽었다 인정하면 돼요. 인정.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십자가로 승리할 때까지 나는 이미 죄돼서 죽은 존재로 인정하면 돼요. 존재로. 이거는 각자의 싸움입니다. 각자의 싸움에서 이 승리가 선포되어지면 제가 말한 그 수준, 제가 말한 그 감정, 제가 말한 그게 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이럽니다. 자, 6장 6절부터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로 믿느니.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인 거예요. 실제. 내가 죽었다고 믿어지면 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죄를 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호흡이고 내가 그분의 호흡이고 그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비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신비. 이 신비로 들어가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나는 이미 제대에 죽은 존재다. 나의 지금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 미움, 야망, 욕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포하고 그 믿음이 그 시기와 질투와 믿음과 야망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또 하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 죄를 따라가고 죄를 좋아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이 육체적인 존재고 아직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자아를 통해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갈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어. 근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더 사랑해. 제가 더 편해. 편한 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 이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그 본능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살라. 제가 이거는 따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요, 우리 영이 가지는 세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 옛날에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건데 양심이에요. 양심. 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의 영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법궤로 설명된다면 우리 영은요,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요, 이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기준이 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이 너 잘못했다,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양심이 건드려져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틀렸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바꾸고 순복하면 우리가 또 평안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직관. 하나님이 우리 직접 영에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인가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부탁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서 3번씩이나.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딱 와가지고 제자들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예수님이 당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보면 돌 던진 만큼 거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서 상상해보세요. 소음이 하나도 없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조용히 새벽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러면서 막
막 기도 짧게 했겠어요? 한마디 기도만 나왔지만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돌던지만 거리면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제자들이 이걸 안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뭔가 긴급한 기도나 뭔가 있는데 내가 같이 기도해줘야 돼. 피곤해. 마음은 원하네. 육신이 약한.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 못했습니까? 육신이 제자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은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직접 깨닫게 해준 거예요. 신목사가 풀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도 깨닫는 말씀이 깊이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직접적인 말씀, 직접적인 계시, 직접적인 은혜, 직접적인 걸 잘 받으셔야 돼요. 영이 활성화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우리 레이기 세미나하고 항상 20분, 30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테이블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구석에다가 제가 한 20분 방언으로 2분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갈라사나 막 기도하는데 기도 막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월달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뭐뭐 할지를 하나님이 딱딱 말씀해 줘갖고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주제가 벌써 잡혔어요. 이 목사들이 설교 준비가 미리 되는 건 되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할까? 뭘 할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게 살아나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이런 기능이 활성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이 커뮤니언은요, 성찬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이거는 상징적으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실 때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시청각적으로, 촉감으로, 느낌으로, 그리고 맛으로, 우리 감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도 감각이 있어요. 우리의 영도 감정이 있고, 혼이 감정이 있듯이 우리의 영도 감정이 있고, 우리의 영도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영의 기능 중에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통상적인 표현은 뭐냐면 감동받는다라는 표현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줬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를 체크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성령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쓰신 서신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살면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송호영 신님이 우리 가족끼리 드리고 자기 전에 제가 항상 이 핸드폰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체크해보거든요. 딱 봤는데 어떤 지체가 제 설교랑 맞는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에 인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고백하고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2017년을 앞두고 2016년을 돌아보았다. 뉴질랜드로 돌아와 죄책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아가버리는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만큼 하겠다는 난 생각, 이게 혼이죠, 그렇죠? 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제 보다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다.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얘가. 그래서 그리고 조금이나마 응답해 주셨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도 넘어지면서 힘들면서 외로우면서 때려치고 싶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혼에 부어진 게 아니라 영에 부어졌겠죠? 내가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나를 숨쉬게 하고 갈망하게 했다. 와.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글이 그냥 나오려면 진짜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내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기 싫어져도, 보잖아요. 이 혼은, 끊임없이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며 결국 이기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내가 이겨낸 것이다. 아멘? 자, 욥기서 33장 3절에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4절이에요. 내가 한번 구절 찾아봤어. 한국말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의 호흡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라이프를 줬다. 성령님과 향하는 삶. 근데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먹는데 이거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찬양 가사야? 어쩐지. 그래서 each your breath in out. 그러니까 나의 폐로 당신의 호흡이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어준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찬양 이름이야, 이거? 베델. 이 베델이 그 베델이야? 찬양도 베델. 그레이트 아유로도 찬양 가사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 가사는요, 이 찬양 곡을 지은 사람들이 영감받아서 지은 곡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곡들은 우리의 영을 터치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2010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 생명이 나를 숨쉬게 하였고 가슴을 뛰게 하셨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으셨으면 끊임없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니다. 이제 정말 결단할 때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상의 시절을 썼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이거 딱 보고 이거 결론의 예화로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넣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의 자아를 다시 못 받고 결단한다. 이번 2017년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모두 들을 수 있길. 내 계획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2017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 아멘. 야, 진짜 내가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다면 진짜 그것도 놀라운데,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딱 설교랑 연결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 끝나고 자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사인일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내 호흡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닌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부 말씀